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라가 갈리어졌습니다. 일찍이 북왕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남왕국도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였고 왕을 포함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바사 시대가 끝나는 이쯤에 이제 바사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에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임금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비용도 고레스가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마치 구세주를 맞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26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와 같이 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미국이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고 당시의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약소국의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했듯이 마치 우리나라도 꿈 같은 이 현실이 바로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 뒤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서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유엔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고 유엔 16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북한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의 남과 북의 모습인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었고 잠깐 휴전을 하게 되었는데 휴전이 된 지 벌써 6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의 북핵과 또 ICBM급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북미 회담을 통하여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의 진전성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서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당선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통일의 발판을 놓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그들이 역사에 이 준엄한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국가의 백년대계 아니 천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과제들을 국민의 손과 발이어서 선한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는 평화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구약의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꿈같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서 4장 1절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서 4절에 보면은 요 미가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가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의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하리로다. 아멘. 자, 금방 읽었던 말씀을 잘 상기해 놓고 이제 이사야서 2장 2절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민이 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 같은 이런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일컫는데,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일명 소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출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갓지파에 속한, 갓지파 땅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레셋이라면은 미가서 1장 1절과 미가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명이 정확하게 미가의 고향이 나오는데, 모레셋이란 소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레셋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가드 모레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렇게 해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나오는데, 가드 땅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소유물이라고 일컫는 이 모레셋에 가드 모레셋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가드의 소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드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한 32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지중해 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 지중해와 예루살렘 거의 한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가드 모레셋이 있는데, 미가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고향인 이 가드 모레셋에서 미가라는 사람은 정확히 이름이 지명이 잘 나와 있는데, 그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언급이 전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아마 미가는 좀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미가서라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그 지명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히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요담, 아스, 히스기야 다 남유다 임금들의 이름인데, 이 임금들이 통치하였던 BC 750년경에서 686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이름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때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가서에 이 집필 동기가 있는데, 왜 이 미가서를 기록했을까? 이 집필 동기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BC 735년경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왕이 되면서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이 티글렛 빌레셋이 이 3세가 남하 정책을 쓰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북왕족이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수르가 있었으니까 이 아수르가 침공할 때 유다를 먼저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왕국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쪽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백성들이 북왕국을 친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남유다도 남왕국도 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쟁의 어떤 그런 소문 가운데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남북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침공에 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 사유, 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10억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러한 와중에 압제와 착취와 고통으로 더욱더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했던 부유층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 밑에 있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난 간다든가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과 결탁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 아수르에게 빌붙어서 아부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풍양속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또 양국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극도의 타락으로 달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였던 이 아수르의 임금이었던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이 우리가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뿐만 아니라 이 남왕국도 사람들이 민심이 불안하고 전쟁할 기미는 안 보이고, 부자들은 자기 사리사욕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어떤 이는 막 애굽을 의지하고 막 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막 이렇게 하부하니까 공격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더욱더 강력하게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왜 일어났는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은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임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미가는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서 줄이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또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그나마 그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회복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비록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불쌍히 여기고 다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서 이 고토의 땅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전체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멀지 않는 시점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 선포한 이 말씀은 결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좀 더 크게 넓혀서, 폭을 넓혀서 보면은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 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정 기간이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레스에서 다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간추려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전히 그 땅은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위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가가 예언했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 평화의 시대, 그 시대는 아직 온전하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만약에 미가가 예언했던 것 같이, 정말 오늘 본문에 예언했던 것 같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면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나라가 평화의 땅이 되고 행복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땅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뤄보아서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이 온전한 나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 재림 시대가 되면은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로 인해서 회복될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미가가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의 나라요,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인 이 한반도도 사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통일을 보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시편 126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하듯이 우리도 지금 꿈 같은 상상치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가 고백했던 이 고백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통일이 되고 평화 공존 시대가 되면은 뭐하는데 국방비를, 무기를 그렇게, 물론 나라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나 군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안 나도 있어야 돼.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의 위기 앞에서는 더 많은 군비와 국방력과 군인들을 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래서 정말 칼을 치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연습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자꾸 훈련하는 게 왜 그래요?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도래되는 그 시대가 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그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만이 찬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파리를 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그 아래서, 또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서 정말 이파리를 널찍널찍하게 되어서 그 그늘 아래서 장기 뛰고 낮잠 자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대가, 이런 태평성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적용을 시켜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이 시대가 왔다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럼 이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여전히 팔레스틴과의 그 관계나 주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테러와 분쟁과 전쟁이, 국지전이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상징적인 그 나라, 어쩌면 실제적인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은 열방은 그렇게 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의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이 성산이,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그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장차 천상의 하나님 보좌 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미가가 같이 활동했던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이사야. 아까 이사야 2장 2절서 4절 읽었잖아요. 같이 활동했던 이런 이사야가 고백을 하기를, 이 말씀을 오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렇죠? 그리고 평안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모든 사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사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가 그 안에 있는데 손을 쑥 집어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은 평화 공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뒹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먹이 사슬 관계, 이 천적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마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알지요? 이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그 노래 다 알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어요. 박수 치면서. 크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 아멘.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름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아멘. 사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전쟁이 없는 평화 공존 시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날이 되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모였을 때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먹어야 될 참 생수여 양식 같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복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